이제 봄이 돼서 날씨도 좋고 활동하기 아주 좋은 계절입니다. 꽃 구경들 많이 하셨습니까? 네. 꽃 구경 좋지요? 오늘 이리법회 여러분들을 뵙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미륵부처님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미륵부처님은 누구시죠? 네? 네, 다음에 오실 미래불이시죠? 미래불 구원불이신데 잠깐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같이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시죠. 부처님께서 80생을 일기로 해서 열반에 드셨습니다.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후로 이제 가섭존자께서 이제 상수 제자가 되어서 칠엽굴에서 이제 제1 결집을 했다. 제2, 제3 결집을 마치시고 이제 그리고 이제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 부파불교가 이제 시작이 돼서 그렇게 이제 불교가 융성하다가 서기 기원전 100년 전에 이제 그 마명보살이라는 분이 이제 출연하셨습니다. 그래서 마명보살께서 이제 대승기실론을 지으셨는데 이 마명보살님 이전에도 이미 이제 대승의 기운이 점점 시작됐지만 역사적으로 한 획을 긋는 대승기실론이라고는 그런 논세에 의해서 드디어 대승이 이제 발화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나서 한 200년 후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나가라주나라고 하는 이제 용수보살님이 이제 출연하셔서 대지도론을 쓰시고 이제 중관론을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약 한 200년 후에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무착 세친 두 보살이 출연하십니다. 그 무착 보살님과 세친 보살님은 형제간이신데 그때 당시 인도 불교의 최고의 큰 스님이셨다. 그래서 그 두 분께서 육아사지로이나 구사론을 이제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유식이라고 하는 게 이제 정식으로 이제 유식학이라고 하는 게 이제 탄생을 하게 되는데, 그때 당시에 고구려 백제 신라의 불교가 이제 같은 시기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백제의 불교를 전한 마라난타 스님이 파키스탄이 고향이십니다. 아마 성기순례를 가신 분들은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옛날 지홍 스님하고 같이 여기 신도 회장님 몇 분 같이 해서 우리 파키스탄에 성지순례를 다녀왔는데 그 파키스탄이 지금은 파키스탄이지만 그 당시에는 인도 한 나라예요.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요새 스리랑카라고 하는 시일론, 뭐 부탄, 네팔 다 그게 이제 인도죠. 그래서 이제 그 마라난타 스님은 그때 당시 인도에서 가장 발달된 학문인 유식학을 전공하셨다고 봐야 됩니다. 서기 300년 전, 300년쯤. 그렇기 때문에 이 마라난타 스님이 중국을 거쳐 동진을 거쳐서 백제에 지금 법성포 여러 번 말씀드렸죠. 굴비가 나오는 곳이지만 글로 이제 우리 마라난타 스님이 법을 가지고 들어오셨기 때문에 법성포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은 겁니다. 그래서 백제불교는 미륵불교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동양에서뿐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큰 이 절터를 추정하는 익산 미륵사지가 약 한 11만 평 추정하는 그 사지가 지금 남아있고 서탑, 동탑이 있어서 국보로 지금 지정돼 있죠.
그때 당시에 크다고 하는 황룡사지의 약 3배가 되는 곳이 바로 미륵사지입니다. 어쨌든 그 미륵부처님을 주로 신봉했던 불교가 백제불교입니다. 그런데 왜 백제불교가 그렇게 됐느냐는 것을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그 마라난타 스님께서 그때 당시에 인도에서 가장 큰 스님인 무착 세친투 보살이 미륵부처님을 신봉하면서 유식론을 강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그걸 받아서 그분은 직접 백제로 들어오셨다. 그런데 불교가 저 서역을 통해서 지금 그 중앙아시아라고 하는 오아시스 국가들을 통해서 중국으로 들어오기까지는 엄청난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그때까지도 이미 중국에는 유식학이 없었어요. 그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구마라지, 말하자면 최초 우리 이 불교를 중국에 정착시킨 번역가죠. 아주 엄청난 큰 스님이신데, 이분 후에 이게 이제 전기 번역을 했다고 하면 후기 신 번역이 바로 현장법사인데, 현장법사가 인도에 가서 유식학을 배워 가지고 와서 중국에 유식학을 퍼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현장법사는 602년에 태어나셔가지고 630년 그 정도의 30년 전후 626년에 24살 때 인도로 가셨기 때문에 유학을, 그 600년도까지는 이 중국에 유식학이 정식으로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백제가 참 다행하게 마라난타 스님이 직접 인도에서 중국을 통해서 들어오셨기 때문에 유식이 먼저 퍼졌고, 그 유식학을 정리하신 무착 스님께서 하늘의 도솔천에 가서 미륵부처님을 친견하고 미륵부처님을 신봉하는 그러한 그 큰 스님이었기 때문에 이제 유식학이 이제 중국과 백제와 그리고 이제 일본, 인도에 퍼졌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무착 세친 보살님 이후에 인도에 큰 논사들이 이제 계시는데, 호법논사하고 개헌논사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현장법사가 이제 중국에서 602년에 태어나셔서 공부를 쭉 하다 보니까 미진하고 좀 더 알고 싶은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직접 인도로 그러면 가자. 그래가지고 24살 때 인도에 가서 16년간 공부를 하고 이제 돌아오는데, 그때 당시에 현장법사가 이제 여러 군데 다니셨지만 제일 오래 머물렀던 대학이 어느 대학이죠? 나란타 대학. 그 나란타 대학에 무착, 세친, 호법, 그 다음에 개헌논사까지 이제 그 내려오는 그 유식학 명맥이 이제 이어져 오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개헌논사의 연세가 106세로 나옵니다. 106세. 엄청나게 장수를 하셨고 아주 최고의 석학이죠. 그분한테 유식을 배워서 이제 중국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이 유식을 이제 번역을 하고 해서 이 법상종의 이제 창시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법상종이 있습니다. 오교 구산에 법상종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오교 구산할 때 통일신라 때 법상종의 종찰은 김제 금산사입니다. 그런데 요새는 법상종이라고 그냥 어디 안성인지 어디 뭐 본부가 있고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미륵부처님에 대한 말씀도 그렇지만은 우리가 바른 법을 따르고 바른 견해를 가져야 된다 하는 말씀과도 연결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중국에서 현장법사께서 법상종을 창종하시고 미륵부처님을 이제 신봉하면서
그 제자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신라의 왕자로서 이제 중국에 유학한 원측법사가 계시고 이 중국인 규기선사가 이제 규기법사도 있고 그래서 지금 흥교사라는데 장안에 가서 보면은 거기에 가운데 현장법사 탑이 있고 좌우에 원측법사하고 규기선사의 비가 이제 있습니다. 오늘 일위법회는 뭐 일반 기도나 그런 법회보다도 열심히 이제 그 학문을 또 탁마하고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오시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좀 딱딱하지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중국에 유식학이 성행했는데 그때 이 현장법사하고 동시대에 좀 한 30년 후배가 누구냐면 육조 해능대사가 계셔요. 육조 해능대사가 이미 500년대에 달마대사가 이제 중국으로 와서 한 100여 년이 흘러서 육조 해능대사까지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장법사께서 유식을 전하는 그 시기에 당나라에 이 선불교가 이제 흥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선불교는 완전히 중국식 불교입니다. 뭐 꼭 그렇게 볼 수는 없지만 대부분 그렇게 봐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선불교가 이제 5가 7종이 일어나고 이제 많이 이제 선불교가 일어남으로써 유식학이나 이런 학문들이 이제 교종들이 좀 퇴보하는 거예요, 일종의. 그런데 이제 두 가지 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마라난타 스님이 300년대에 직접 인도에서 불교를 백제로 가져온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진표율사라고는 큰 스님께서 이제 김제 만경에서 태어나셨는데 그분의 스승인 숭제법사가 중국에 유학을 가시게 됩니다. 그 숭제법사가 600년도 말에 그 현장법사의 유식학을 공부를 하고 오셨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그 숭제법사 밑에서 출가하신 지인표율사 스님께서 유식을 공부하시고 미륵부처님을 신봉하면서 이분이 김제 금산사의 법상종을 창종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신라, 통일신라 때 5교 구산의 하나인 법상종이 이제 탄생하게 되죠. 그때 뭐 화엄종도 있고 법성종도 있고 뭐 율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자, 그래서 이 미륵부처님이 이 백제에 이제 그 신앙이 퍼지게 됐는데 그러나 이제 그 이전에 그 신라에서도 미륵부처님을 숭봉했어요. 그래서 이 화랑도들이 전부 용화낭자라고 그래서 그 미륵부처님을 신봉을 했다. 자, 그래서 이제 미륵부처님의 이제 근본들이 아닌 김제 금산사가 이제 되겠고, 그래서 이제 진피율사 스님께서 부안에 이제 부사해방장에 가셔서 이제 참으로 목숨을 내 던지는 참법으로 미륵부처님과 지장모살님으로부터 수기를 받고 김제 금산사를 크게 중창하고 이제 그의 제자인 영심화상이 송리산 법주사를 또 크게 중창을 하시고 영심화상의 제자인 심지화상이 이제 대구 동화사를 크게 중창하시고 그래서 진피율사 스님은 금강산에 들어가셔서 아버님을 모시고 발현사를 창건해서 계시다가 열반하셨다. 송고승전에 우리 한국의 스님들이 몇 분 수록이 안 되는데 그 중에 몇 분 중에 들어가는 스님이 바로 진피율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어떤 수계식을 하든 법사 스님이 우리 한국 율사 두 분을 초청하는데 그분이 바로 자장율사와 진표율사입니다. 다 같이 자장율사, 진표율사.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기순례를 하게 되시거든 통도사에 가시면은 자장율사의 복발형 그 금강계단이 있죠. 국보입니다. 그런데 금강계단은 출가한 스님들을 위주로 수계 살림을 하는 곳이고 보살계나 여타 다른 계를 설하는 계단은 김제 금산사의 그 석종이라고 하는 이제 그 보살 계단이 있습니다.
그 계단에서 받게 되는 거예요. 그 계단을 방등계단이라고, 다 같이 방등계단. 통도사는 뭐라고 그랬죠? 네, 금강계단. 그리고 금산사는 방등이야. 그리고 방등이라는 것은 모관하지 않고 등등하다, 같다 그 말이에요. 방등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무등이라는 건 견질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제일 높다.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반야식 할 때 무등등주 그랬죠. 그 광주도 전부 다 불교식 사실 이름인데 요새 사람들이 그걸 소홀히 하고, 원래 영산강도 서가모니 부처님이 계셨던 영산회상을 뜻해서 영산강이라고 했는데 어느 때인가 이게 그냥 빛날 영자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신령 영자에서. 거기 뭐 극락강, 서방 이런 게 전부가, 서방 정토가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엉뚱한 무슨 칼제비가 나타나가지고 그랬나, 주먹제비가 나타나서 서방포라고 시끄러워져가지고 그러는데 사실은 거기가 극락 정토예요. 극락강도 있고. 예?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미륵부처님을 신봉했다고 하는 것을 이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자, 시간이 없으니까 진행을 빨리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미륵부처님은 누구시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미래부 지금 어디 계신다고 그랬죠? 도솔촌 내원궁에 계신다. 이 사바세계의 부처님으로 내려오시는 분은, 오실 분은 언제나 도솔촌 내원궁에 계신다. 지금 내원궁에 미륵보살님으로 계시는데, 서가모니 부처님 당시에 수기를 받아서 다음 내세에 미륵이 내가 부처가 될 것이라고 수기를 했기 때문에 미륵보살은 보살이라고 않고 미륵불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저번에 한번 와서 말씀드렸죠? 미륵전에 가서 연불할 때 미륵보살이라고 또 안 돼요. 왜냐하면 이미 이분은 또 부처님이 이미 예약이 되신 분이니까. 그러니까 불교 경전에 나오는 모든 보살이 많이 계시지만 다음에 부처로서 이렇게 출연하실 분은 딱 미륵보살님 한 분입니다. 그리고 이 사바세계하고 다른 데에 관계없이 우리 사바세계에 인연이 있는 분, 오직 미륵보살 한 분이에요. 최초이자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미륵보살이라고 하지 않고 미륵불이라고 해야 되는데, 연불할 때 이게 네박자가 돼야 되는데, 이 삼박 미륵불 하려면 이게 좀 안 맞으니까 운이, 그래서 가운데다 높을 존자를 붙여서 미륵존불 이렇게 연불한다. 그래서 미륵존불 미륵존불 이렇게 해야 돼요. 자, 그렇게 해서 김제 금산사, 법주사, 여타 많은 곳에 이제 미륵부처님이 이제 많이 계십니다. 미륵부처님은 미륵부처님에 대한 부처님이 계실 때 설한 경전이 3개가 있는, 3권이 있는데, 미륵상생경, 미륵하생경, 미륵성불경, 이 3개가 있습니다. 3권이 있는데, 이 미륵성불경은 미륵성불경만 마가다고 개설하셨고, 미륵상생경, 하생경은 전부 다 기원정사에서 설하셨습니다. 상생경은 우파리존자가 이제 청법을 했고, 하생경은 아란존자가 청법을 하시고, 성불경은 이제 그 사리불이 이제 청법을 합니다. 그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미륵상생경은 열심히 수행하고 미륵부처님의 그 지도와 그 가르침을 따라서 수행을 하면은 도솔촌 내원궁에 태어난다고 하는 사상이에요. 그 다음 미륵하생경은 이 사바세계가 이제 용화세계가 되면은 미륵부처님이 오셔서 부처가 된다고 하는 사상입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어떻게 성불하냐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게 성불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가모니 부처님의 이제 그 내세불로서 미륵부처님이 이제 오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륵부처님하고 서가모니 부처님의 관계를 우리가 오해하거나 잘못 인식하는 경우가 왕왕 많이 있습니다. 뭐 결론에 말씀드려야 되는데, 혹시 이제 시간이 없을까 봐서 우선 그 말씀부터 드리면,
그 미륵부처님이 어느 때 오시냐면은 우리 모든 이 사바세계에 있는 우리 불자들이 십선법을 잘 지킬 때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십선법은 뭐죠? 우리 늘 천수경에 시박참회 하잖아요. 그죠? 살생종조 금일참회 투도종조 금일참회 망어종조 기어양설악고 탐짐치를 하잖아요. 이 참회하는 이 악행을 하지 않는 것이 십선이에요. 자, 그러니까 살생중죄 금일참회, 살생중죄한 것 그러한 중한 죄를 금일 참회한다. 이걸 다른 이제 십선으로 바꾸면 나는 살생하지 않겠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방생해야죠. 자, 그래서 십선법이에요. 이 십선법을 우리 모든 사부대중이 다 지킬 때 미륵부처님 모신다. 그 세월은 도솔촌 내원궁의 수명이 8만 세인데 도솔촌 내원궁의 하루가 우리 인간 세상에 400년이에요. 우리가 400년을 자고 일어나면 거의 하루밖에 안 돼.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엄필칭 56억 7천만 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앞으로 56억 7천만 년 후에 미륵부처님이 이 사바세계, 서가모니 부처님이 계셨던 시대는 사바세계, 그러나 미륵부처님이 오시는 세계는 용화세계예요. 서가모니 부처님은 룸비니원에서 태어나셨지만 미륵부처님은 화림원에서 태어나신다. 서가모니 부처님은 무구수 보리수나무를 가지를 잡고 어머니 이제 그 마야 부인의 옆구리로 나오셨지만 미륵부처님은 용화수라고는 나무 밑에서 부처님하고 똑같이 태어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용화세계가 얼마나 이제 아름답고 훌륭한 세상인가 하는 것은 뭐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실 거예요. 수명은 사람이 태어나면 8만 세를 살아요. 8만 세를 살고 여자는 500살을 먹어야 시집을 간다. 그런 세상이 이제 용화세계예요. 그러면 이 땅도 엄청 넓어야 되는데 과연 이 사바세계가 그대로 변해서 용화세계가 될 것인가? 아니면은 지각 변동이 일어나서 어떠한 이제 그런 그 주름이 펴져 가지고 이제 이렇게 될지 그건 이제 지내봐야 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잘 모르는 거지만. 자, 그래서 이 미륵부처님의 그 세계가 이 사바세계에 직접 극락세계가 되듯이 정토가 된다. 이제 이런 건데, 자, 이것을 빌미해서 이제 유사종교 내지 사이비 종교가 사실은 많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경계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제 말씀이기도 하지만 전북대학교 철학과 교수로 재직하다 돌아가신 이강호 교수란 분의 논문집에 다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제 사견이 아니니까 오해하시지 말고. 그래서 이제 이 법당도 여러분 다 이게 연관이 돼 있어요. 지금부터 한 100여 년 전에 금산사 미륵전에 강증산 강일수이라는 분이 기도를 하고 자기가 도통을 했다 해가지고서 이제 증산교를 만듭니다. 그 증산 선생의 12제자 중에 차경석이라는 사람이 정읍에다 보천교를 만들었어요. 엄청난 신도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 보천교의 법당이 바로 이 조계사 법당입니다. 이 법당을 보천교가 이제 흩어지면서 헌집을 그 집을 뜯어다가 다시 이제 건축해 놓은 게 바로 이 조계사 법당입니다. 그래서 조계사가 시끄러워지면은 이제 말하기 좋아하는 분이 그 집 헌집 뜯어다 지어가지고가 시끄럽다고 새로 헐고 다시 짓든지 뭐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집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100여 년 전에 지은 집이라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사실 그때 청나라 목수들이 와서 지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지은 이게 법당입니다. 그래서 이 앞에 기둥나무를 보면 돌이 기둥나무 한 1m 한 60, 한 서너 자씩 올라와 있죠. 지금 앞에 올라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바람이 쳐도 사실은 저게 밑에가 덜 썩을 수가 있죠. 근데 그런 것을 포함해서 지붕 이제 처마 성이랄지 이런 게 좀 틀립니다. 어쨌든 조선이 망했으니까 차경석 자기가 당신이 이제 차천자가 자기가 천자라 이거야.
그래서 차천자가 짓고 살았던 법당이에요. 이게. 100여 년 전에 이 정도로 큰 법당을 지었으니까 얼마만큼 그 교세가 강했는가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다 옆에 있는 또 다른 법당을 이제 내장사가 이제 6.25 때 불타가지고 그쪽으로 옮겨서 이제 큰 법당으로 서다가 몇 년 전에 또 불타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짓고 그랬는데 여기가 바로 그 차경석이라고는 차천자가 짓고 살았던 법당이다. 그리고 이제 뭐 다시 당신들은 아니라 가지만 그 제자 이 강정산 씨 제자 중에 한 분이 나가서 이제 원불교를 만드는 소태산 박중민이라는 분이 이제 그 제자였다 이런 말씀도 있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요 근래는 뭐 대순진리다 뭐 다 이제 여러 그 종파가 많이 있어서 그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건 궁예도 그렇고 누구도 미륵부처님이라고 해서 내세불이 돼서 태어나셔야지 궁예다 차천자다 무슨 뭐 소태산이다 이런 건 소태산 불교고 강정산이 불교지 미륵부처님 불교는 아니에요. 그런데 현혹하지 말고 서가모니 부처님의 율법제자를 그대로 미륵부처님이 삼위설법을 해서 96억, 94억, 92억을 전부 성불시키게 한다. 그래서 금나사 미륵전이 3층으로 되어 있어요. 미륵부처님 딱 3번 큰 법회를 하십니다. 사바사기 오셔서. 그래서 96억, 94억, 92억을 3번 삼위설법을 해서 성불시키게 되기 때문에 이 미륵부처님이 아닌 다른 분이 미륵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어불성설이다. 그런데 현혹되지 않아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과연 지금 그러면 우리가 사바세계가 십선법을 잘 지키고 있느냐? 서가모니 부처님 이후에 56억 7천만 년이 흘렀는가? 그것이 아니라면 서가모니 부처님을 우리의 시아본사로 모시고 열심히 수행해야 돼요. 미륵부처님을 숭상한다고 하는 증산계통에서는 서가모니 부처님 시대는 가고 미륵부처님 시대가 왔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것도 전혀 사실 묵은 얘기예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당신 생전에 미륵부처님이 인도에서 태어나셔서 스님이 되셔가지고 그 스님을 마정수기를 내려서 내가 앞으로 10수년 후에 열반을 해서 도솔천해가 태어나서 56억 7천만 년 후에 부처가 된다라고 수기를 내리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가모니 부처님 이 사바세계에서 서가모니 부처님이라고 한 번이라도 간절하게 부른 사람, 불법이 무엇인가 배우려고 노력을 한 사람, 지극정성으로 참여를 하면서 절을 한 번이라도 한 사람, 이러한 중생들이 전부 인연을 맺어서 있다가 미륵부처님 세상에 태어나서 3번 설법할 때 제일 큰 상근기는 첫 번째 96억이 이제 성불할 때 같이 하시고 그다음 94, 92억까지 성불하시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서가모니 부처님하고 미륵부처님은 사제지간이고 나중에 성불해서 이 용화세계 부처가 된다고 하는 것이지 무슨 서가모니 부처님 시대는 가고 미륵부처님 시대가 왔다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이 미륵부처님 상생경, 하생경, 그 다음에 이제 성불경에 의해서 미륵부처님 이제 가르침이 이제 널리 이제 선포가 됐던 겁니다. 그런데 이 진표율사께서 부사이방이라고 하는 부안의 이제 변산에 이제 거기에서 열심히 이제 참여 기도를 하고 부처님 100개를 서원하고 해서 이제 기도를 했는데 이규보라고 하는 고려 때 이제 대시인이자 이제 정치가죠. 이분이 이제 거기를 찾아가서 거기를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찬을 해놓고 한 그 시가 있고 그러는데 이 미륵부처님을 이제 숭봉하던 이 진피율사께서 금산사에 오셔서
금산사가 원래 백제 법왕의 이제 그 법왕께서 이제 지은 사찰인데, 백제 법왕이 2년밖에는 왕 노릇을 못해요.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에 그분이 금산사를 창건했고, 그다음 그 뒤를 이어서 이제 마동이가 이제 저 익산에서 고구마나 캐서 먹고 살던 법왕의 저 밑에 이제 그 아래 이제 그 좀 멀리 떨어진 그런 왕비라고 그럴까, 시녀한테서 이제 낳았던 그 애가 이제 멀리 저 시골에 가서 살았는데, 대신들이 아마 자기들끼리 쑥덕쑥덕 했나 봐. 그래가지고 그 힘도 없고 보잘것없는 저 마동이를 왕으로 올리자. 그래가지고 마동이가 이제 왕이 됐는데, 신라에 가서 선화공주를 이제 맞이하고 그분이 무왕이 된 무왕. 그래서 어수룩할 줄 알았는데 그냥 최고의 이제 권력자가 된 거예요. 왕권을 완전히 강화시켜가지고. 그래 미륵사제를 세우고 이제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진필사께서 금산사를 이제 다시 이제 중창하는 계산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 용이 살던 연못을 이제 숯과 소금으로 메우고 그 용들을 이제 천도시킵니다. 그래서 그 금산사 밑에는 그 평편할 평자가 딸린 동네가 9군데가 있어요. 월평, 원평, 무슨 먼 평에서 이렇게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게 용이 다 나가서 떨어진 자리다. 그래서 이제 거기를 메꾸고 이제 미륵전을 이제 세웠죠. 그래서 미륵전 밑에를 파보면 지금도 숯이 나오고 그러는데, 거기에 용소였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미륵부처님의 근본 도량이 금산사이고, 법주사와 이제 대구 동화사를 들 수 있는데, 대구 동화사도 팔공산이 미륵부처님 도량인데, 지금은 그냥 약사예례부를 모셔놓고 막 하니까 지금 정체성이 아마 한 번은 이제 역사적으로 깊은 성찰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갓바위에 있는 약사예례불이 약사예례불이냐 미륵불이냐, 이것도 지금 굉장히 지금 미륵불로 계실 때도 있고 약사불로 모실 때도 있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혼동이 옵니다만은, 미륵불이든 약사예례불이든 어쨌든 이제 거기에 인연이 있는 것이다. 저번에 이제 큰 스님들하고 같이 이제 금강산에 갔을 때 우리 발현사를 한번 가서 꼭 보고 싶다. 제가 이제 얘기를 했더니 이번 코스가 그게 아니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 종봉 큰 스님 모시고 이제 같이 갔을 때 내금강 쪽을 가서 봤어요. 그래서 표훈사도 가서 칭견하고, 거기 이제 묘길상 그 마애불도 가서 칭견하고, 보덕굴도 이제 칭견하고 했는데, 그 북한 사람들이 그 금강산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계속 금강산을 오게 하기 위해서 두세 파트로 나누어 가지고 구경을 시켜줘요. 한 번 가서 다 못 봐. 내설학 본 사람, 외설학 본 사람, 뭐 이렇게 좀 달라요, 이게. 어차피 두세 번을 가야 되는데. 자, 미륵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십선법, 우리가 십선법을 잘 지키자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십선법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살생, 투도, 사음, 망어, 기어, 양설, 악구, 탐진치, 이게 이제 십선업을 지어서 이 십선업을 지으면 우리가 도솔천에 태어날 수 있다. 그리고 이 사바세계에 계속 우리가 윤회하더라도 미륵부처님 모실 때 삼위설법에 참여해서 성불할 수가 있다. 이게 바로 내세벌입니다. 산스크리트로 메이트리아, 이 미륵을 메이트리, 아일다라고도 하지만 메이트리아라고, 이 메이트리아가 히브리어로 번역은 메시아가 된다는 얘기를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서가모니 부처님의 어머니는 마야 부인이고 아버지가 이제 정반왕인데, 이 미륵 부처님께서는 이제 그 법마월이라고는 이제 어머니 이제 하고 이제 아버지 사이에서 이제 용화수 밑에서 이제 태어나시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미륵 부처님 세상은 십선법을 지켜야 되고, 그리고 이제 수명이 8만 세가 된다. 그리고 서가모니 부처님의 율법 제자들을 전부 성불시킨다. 이것이 바로 미륵 부처님의 사상입니다.
현겁 천불이 태어나시는데 불효순불, 군암무니불, 가섭불 다음에 서가모니 부처님 오셨고 그 서가모니 부처님 다음에 미륵부처님이 오시고 해서 쭉 999분 천불체가 이제 루지불이 오신다. 이렇게 이제 천불 명유경에 적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혹시라도 제 주위에도 그런 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절대 다른 사입이라는 것은 같을 사자에 아닐 비자. 그러니까 같은 것 같은데 아닌 거예요. 비슷한데 아닌 거. 이게 사입입니다. 전혀 또 사실 묵는 건 또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셔야 돼요. 이 세상에 종말이 왔다. 무슨 휴거 헐거 뭐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그런 데 대해서 얘기를 해놓고 지나가 버리면 이제 말이 없어. 그때는 난리를 치다가 무슨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아니면 말고 이런 식이야. 근데 그걸 용서해주는 우리들이 참 관용이 넓어. 굉장히 마음이 넓으셔. 왜 너희들 그때 그렇게 해놓고 왜 아무 말이 없냐고 누가 책임을 질타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와 비슷한 형태의 어떤 조직을 갖고 있다고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전에 이강호 교수님이 다 논문집에 말씀해 내놓은 것을 축약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었기 때문에 절대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살생하지 않고 방생해야 되고 훔치지 않고 보시해야 되고 사음하지 않고 이제 정결을 지키고 망어, 기어, 양설, 악구하는 이 네 가지 입으로 짓는 거 네 가지입니다. 망어, 거짓말, 기어, 꾸며대는 말, 그 다음에 양설 두 가지 말하는 사람. 이 사람한테가 이 말하고 이 사람한테가 이 말. 야, 저 사람이 너 나쁘다 하더라. 여기 가서 이 사람 야, 이 사람이 저 사람 나쁘다 하더라.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양설입니다. 과보가 있죠. 그 다음에 악구, 험한 말. 절대 악한 말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탐진치. 탐진치라고 하는 것은 욕심인데, 없는 것을 더 가지려고 한다든가, 있는데 더 가지려고 하는 거, 이것이 탐욕입니다. 탐심내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분수껏 살아야 되고, 만족할 줄 알아야 되고, 자기의 분수껏 살아야 돼요. 열심히 복을 많이 지어가지고 많은 걸 가지고 사는 분은 그분이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 강제로 갖다가 놓으면 그건 자기 것이 아닙니다. 훔쳐가지고 부자 된 사람은 없어요. 다 나중에 망하죠. 그 다음 진심 뭐 잘 아시죠? 참 저도 좀 진심을 좀 잘 못 다스리는 편인데 성질이 급해가지고 어쨌든 화내는 거 이거 잘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근데 참 그래요. 제가 이제 부처님 앞에 보러 가서 이제 이 성냥불 그래서 내가 이 법당에 있는 보살들한테 이 성냥불을 저녁에 갖다 방에다 놔가지고 눅눅한 것을 좀 말려라. 이걸 법당에다 계속 놔두니까 성냥이 이제 지금은 나이트하지만 옛날 성냥은 누워가지고 불이 안 그셨죠. 이게 하나 그릇 안 그시면 막 세 개 가지고 막 그셔가지고 그게 진심이에요, 일종의. 이게 또 내가 진심을 또 내는구나. 그런 진심이 크든 작든 일기진심, 수사신이라 한 번 마음 성을 내밀어서 자기 몸을 망친다. 이제 그래서 일소라고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화날 때 이미 몸에서 나쁜 기운이 이제 솟아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아까 치암정죄 금일참이 어리석은 생각 이것을 우리가 정말 바른 생각으로 고쳐야 돼요. 바른 생각으로. 그래서 우리가 그 치암이라고 하는 거, 이 치심이라고 하는 거, 이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잘못된 다른 종교에 빠지는 것도 이게 치심이에요. 바른 믿음, 바른 종교관을 가져야 돼요. 서가모니 부처님의 율법 제자가 나중에 미륵부처님 세상에 태어나서 성불한다. 그리고 미륵부처님은 서가모니 부처님의 제자이셨다. 그리고 미륵부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서가모니 부처님이 이 사바세계 교주다. 우리의 시하 본사예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미륵부처님 세상에 와서 서가모니 부처님 세상은 지났고
서가모니 부처님하고 미륵 부처님하고 두 분이서 성불하려고 공부를 하다가 미륵 부처님 좌대에서 연꽃이 피어나니까 슬쩍 서가모니 부처님이 훔쳐다가 당신 밑에 넣고 먼저 성불했다. 뭐 이런 되지도 않는 그런 소리를 그냥 해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여림은 101~2 사람이 또 거기에 혹해요. 아, 그런가?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절대 그러지 않으리라고 생각되지만 강남에 사는 유식하다고 하는 분들이 그런데 더 많이 잘 넘어간다고 그럴까? 뭐 속는다고 그럴까?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세상은 아주 고급스러운 불교를 하든가 아니면은 부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는 완전 기복적인 그런 신앙을 하든가 두 형태로 지금 나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성인들이라고 자처하는 서구나 유럽의 미국인들이 전부 티베트 불교를 좋아하는 이유가 거기는 완전 말하자면 그 신비주의에 쌓여 있는 불교를 하기 때문에 그쪽을 선호하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불교는 정말 정법을 구현하는 불교이기 때문에 밋밋해. 그래 사람들이 밋밋하니까 뭐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나 냉수가 달지 않고 쓰지 않고 하니까 냉수를 계속 마실 수가 있지. 이게 쓰거나 달거나 하면 많이 못 먹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 불교는 통불교로서 회통불교이기 때문에 참선을 하든 연부를 하든 주력을 하든 간경을 하든 불사를 하든 어떠한 부분에서라도 열심히 하면 다 성불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통불교라고 하는 거예요. 늘 가서 관세음보살님만 염원다든가 늘 가서 원만히 반면만 한다든가 이렇게 한쪽에 치우치면은 거기에 맞는 분은 상관없지만 그러지 않는 분들은 힘들어져요. 그래서 자기 근기에 맞는 수행 방법을 찾아서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미륵 부처님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혹시라도 오해하는 부분이 있을까 싶어서 또 말씀을 드렸고, 그 미륵 부처님은 인도의 무착 세친 두 거대한 그 보살님들이 태어나셔서 기원 후 약 300년에서 400년 사이에 이 유가사지론이나 구사론, 유식 30송 이런 걸 지어서 홍포를 했다. 그거를 현장법사가 600년대에 인도에 유학을 가서 나란타 대학의 개연론사로부터 배워서 중국으로 들어와서 그 법상종을 창종을 했고, 거기에서 이제 이 한국에 이제 영향을 끼쳐서 고려 때 유가학파가 발전해 가지고 해덕왕사 같은 분들이 또 이 유식학을 전공해서 큰 도량으로 중창을 한 게 김제 금산사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다시 한번 열심히 미륵 부처님을 숭상하고 또 십선법을 잘 지켜서 여러분들이 도솔천에 태어나실 수도 있고 미륵 부처님 세상에 용화세계에 태어나서 삼위설법에 성불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열심히 같이 수행합시다. 성불합시다.